주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 앞뒤 전후의 일들을 한번 좀 굵직한 사건들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죠. 그러고 나서 다윗이 한 일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쟁취합니다. 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있었던 일이 이제 언약궤 이동입니다. 자, 이 언약궤를 이동한 다음에 그 유명한 일이 이제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이라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 즉 다윗의 왕위와 그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왕조를 지켜주시겠다는 언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다윗이 연승을 하게 됩니다. 싸우는 족족 이기게 되고요. 자, 언전 연승을 하게 되고, 이런 어떤 축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쟁취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언약궤를 이동하는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의 나라를 끝까지 보존하겠다는 언약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다윗은 계속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 백성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죠. 지켜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세우시고 싶었던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사람의 나라, 세상 나라 세우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고 당신의 통치가 나타나는, 무엇보다 당신을 향하여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랬던 거고, 그것을 이룬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그걸 계속 이겨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그분의 예배를 세우고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일이 계속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로서의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요, 복은 물리적인 세상적 복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성경의 이제 단어에 복을 이 세상적 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새롭게 성도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롭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복의 개념은 이 복이 절대 아닌 거예요.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이 복은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령에 들어오는 나라고, 이건 하늘의 축복입니다.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잠시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건요, 복이 아니고요,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영원한 겁니다. 한번 주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돈, 땅, 심지어 건강까지도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건 세상적인 복이죠. 근데 이거를 여전히 하나님 믿으면 이걸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성경 잘못 보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이 여전히 뭔가 좀 중요한 부분에 여전히 초점 맞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복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쟁취하고 언약궤를 이제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언덕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에 갖다 놓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다윗과 맺은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자, 이게 다윗의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 다윗 당대의 번영과 안전입니다. 근데 다윗 언약의 초점은 이 첫 번째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네가 나를 잘 섬기는구나, 나에게 예배를 잘하는구나, 나의 통치를 잘 이루어가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 다윗의 언약이 영원한 것은 두 번째 있어요. 다윗으로 인하여 계속 흘러가는 그 후손들에 대한 영원한 왕권 인정입니다. 영원이죠, 영원. 계속되는 거. 다윗의 후손이 남유다 왕국으로 이어졌는데 남유다 왕국은 멸망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가지를 이어가야 돼요.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이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거기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솔로몬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때도 다윗 후손에 대한 이 약속은 지켜집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서너 대만 가면 암살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계속 바뀌어요, 왕조들이. 근데 남유다 왕국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다윗의 후손으로만 왕조가 이어지.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기원전 580 몇 년경에 쳐들어와서 멸망하면서 끊겨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왕조를 육체적이고 물리적 나라로 국한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을 통해서 그 후손들 통해서 세워 가시는 건 결국 다윗이 그림자처럼 살짝 이루어 놓았던 그 그림자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리고 그 통치가 다윗의 후손 남유다 왕국 끝나는 게 아니라 훗날 400년 지나서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다시 세워져온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 가는 거죠. 사실 다윗의 언약은요, 다윗 개인과 그 가정에게는 엄청난 복이지만 이건 그 다윗 개인에게 준 언약이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은 다윗과 그 후손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예배실에서 이 강의를 보고 듣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믿는 모두에게 다윗 언약은 다윗만의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모든 것입니다. 영원한 왕권이 인정돼요. 내가 왕이 된 게 아니죠. 내 안에 예수가 왕이시고 그 왕에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그의 인생, 그의 삶은 영원토록 보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이 돼서 이게 구원이다라는 거죠. 구원.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이 사실은 이제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되짚어 보면 아까도 이제 첫 그림 했잖아요. 이 다윗의 나라를 이제 줬잖아요. 결국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언약계예요, 언약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이제 다윗의 통치를 기록하는 사무엘하 전체를 보면요, 사실 여기가 절정입니다. 사무엘사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 언약계를 이동하고 다윗 언약을 얻은 여기가 다윗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의 일들은 다윗이 계속 하락하는 일. 여러분, 이 다음 사건이 뭐죠? 그 유명한 뭐요? 바세바입니다. 바세바 싸움이 뭐죠? 자녀들이 자녀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 끝에 누가 들어와요? 나타나요? 압살롬이 배반을 하고, 다윗은 압살롬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잠깐 쫓겨나는 신세가.
그러고 나서 다윗의 말년은 뭐 별반 다른 왕들과 비교될 것이 없죠. 하지 말라는 인구 조사까지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이후의 인생은 사실 뭐 그냥 가십거리예요. 바세바는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절정은 뭐라고요? 이 언약궤 세우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다윗 언약으로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우리에게 이 부분이 뭘 얘기합니까? 결국 다윗이 다윗 되게 만든 건 그의 예배입니다. 언약궤를 세워가는 이 예배. 그래서 나는 그 와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왔을 때, 옮겨올 때 벌거벗고 춤춘 분이 다윗의 인생의 가장 절정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절정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올 때가 절정이십니까? 작년에는 그냥 한 끼에 소고기 못 먹고 돼지고기 먹었는데, 올해는 소고기 먹고, 내년에는 이제 랍스터 먹고, 그게 인생의 절정일까요? 내가 좀 잘 살아졌네. 내 인생의 전성기 같아. 이게 전성기인가요? 네? 내 인생이 올해는 과장이었다. 내년엔 부장이 되고, 네? 한 3년 있다 이사가 돼서 뭔가 막 내가 인정받는 그런, 내가 높이 되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절정기인가요? 전성기인가요? 응?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는요, 예배함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배할 때 하나님 높여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높여주시면 그것만큼 높은 데가 어디 있어요? 응? 암만 우리가 힘을 쓰고 용을 빼고 높이 올라도요, 에베레스트 8,800 몇 메타지? 8,488m, 48m? 여기 고3이 앉아있네. 너도 인생이 내가 볼 때는 공부의 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전성기 얻는 건 헛된 거예요. 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여러분 암만 높이 올라가 봐요. 얼마 못 올라가요. 미끄러지기 이쁘지. 미끄러지기 이쁘지. 그러나 하나님이 높일 때 가장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높이세요? 예배할 때 높이십니다. 예배할 때. 그래서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결국 예배라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내가 엎드려야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으면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높아져요? 아니죠. 고개를 숙여야 그러죠. 누구한테 존경을 보일 때 여러분 목에 바짝 세우고 나 당신 존경해 그래요? 그건 친구 간에 하는 얘기예요. 존경하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살르죠. 안 그래요? 여러분 태극기 앞에서 나라에 대한 여러분의 존경을 어떻게 표현해요? 고개 숙이지 않고 뭐예요? 일반인들은 뭐 고개 안고 격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슴에 손을 듭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죠. 예배라는 게 결국 뭐예요? 낮추는 거잖아요.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근데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높인다는 거. 그럼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높여주세요. 나 좀 크게 해주세요. 나를 부강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 앞에서 낮아져. 나를 온전히 예배해봐. 내가 너를 그냥 높일걸? 그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절정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세요. 가장 낮은 곳에 가세요. 거기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실 겁니다. 다윗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인생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인생. 이게 있는. 낮아짐에 높음이 있다. 이거를 오늘 마음에 깊이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높임이 있다. 네. 낮아지세요. 그냥 낮아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거꾸로 예배가 없어서 그래요. 예배가 없어서 그래요.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예배가 없어서. 일단 뭐 교회 공예배도 종종 빠지는 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좀 고민 좀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뭐 교회 공예배 잘 나온다고 해서 예배가 잘 드려지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 심령에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명을 걸고 살아가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그걸 매일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신앙의 가장 근간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자, 이러한 축복 끝에, 다윗의 언약 끝에 이제 또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다윗의 연전연승이 있습니다. 연승. 이 다윗의 연정연승 끝에 이제 암몬도 정복하게 됩니다. 암몬도 정복. 여러분 제가 지도를 좀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쯤에 참고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지역을 좀 보십시오. 그래갖고 자 여기가 이제 사해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 이렇게 여기까지 않습니다. 여기 밑에까지 내려와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 여기 위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위쪽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영역은요. 요 사해 남단 요부터 해갖고 갈릴리 호수 북단까지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요 쪽에 요단강 동편이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요단강 겉쪽에 두 지파 반의 영역이죠. 요 지역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둘러싼 영토가 어떻게 되냐? 이 사해 남부로 요쪽에 남쪽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다음에 사해 요쪽 남단 쪽에서 발라강으로 유명한 모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해와 요 요단강 반지파 두 대 반지파와 겹치는 게 암몬입니다. 그리고 이 해안가로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블레셋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광야로 이제 아말렉, 뭐 미디안 다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아람이라는 나라도 있고요. 요 북쪽에 지금 레바논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는데 이쪽이 이제 시돈과 두로라는 전통적인 해변 도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 이제 점령을 했어요. 이방 족속을 다 내어 쫓으라고 했지만 결국 이 주변의 족속들을 점령을 하지 못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사기가 될 때 하나님께서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렸다고 했죠? 주변의 이방 족속들의 공격을 받게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공격을 받게 해요. 그러면서 막 국토가 유린이 되고 심지어 이방 족속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사울왕이 등장하면서부터 판도가 바뀝니다. 사울왕은 이제 블레셋과 전쟁 속에서 죽었지만 어쨌든 간에 외적을 막아내는 과정이었고 다윗이 등장하면서 이거를 하나 둘씩 해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암몬이고요. 그 다음에 모압, 에돔, 그 다음에 블레셋은 완전하게 정복하고 시돈과 두로는 식민지 삼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관계로 해요. 그러니까 아람은 그냥 우로 쫓아내버리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강토가 어떻게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넓어져요. 엄청 넓어져요. 이 정도 넓어지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나도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러니까 다윗이 물려받은 나라는요 상당히 작은 나라입니다. 예루살렘도 이렇게 커진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연전연승이라는 게 이게 그냥 뭐 계속 무슨 작은 전투를 이긴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계속 정복해 갔던. 이게 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냔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를 구하면 그분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그분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이건요 영적인 의미에서 복음 전파예요. 왜냐면 이런 통치가 드러나는 거고 결국 전도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고 예수를 전해서 믿으면 그 인생에 뭐가 나타나죠?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선한 나라가 나,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가 나. 그냥 결국 복음 전파하는 경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러니까 구약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토를 넓혀가는 건 지금 우리 세속적인 생각으로 뭐 전쟁을 했네, 뭐 정복을 했네 그런데 영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물리적인 나라를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게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지 다윗이 다윗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이 그래서 이 메시아로 이어지는 하나의 길목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다윗의 나라를 세우고자 지금도 그렇게 힘들어 싸우잖아요, 지금.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가장 강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으로 쳐들어간 것 같거든요, 지금. 헤즈볼라 다 어떻게 한다고? 이 전쟁이 막아져야 되는데. 구약시대에야 그죠? 칼과 창으로 영토를 뺏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이야 그게 아닌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피해 망상에 걸려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어떻게 이 지구 땅에서 존속시켜 보려고 저 가진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 필요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정말 예수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다 사실은 예수의 조상들이에요. 그들이 다 같은 핏줄이에요. 다 아브라함의 핏줄이에요. 근데 저렇게 흩어져 갖고 나눠져 싸우고 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지금 이 힘든 일이 있는 그 가운데 진짜 저들에게 예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예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 이제 밧세바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이렇게 다윗이 국력을 신장하고 막 팽창을 시키고 있습니다. 팽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다윗이 큰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밧세바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암몬을 전복하는 과정에서 있었어요. 때는 바야흐로. 암몬과의 전쟁 중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전세가 상당히 유리해서 다윗이 전쟁터에 안 나가도 됐었다는 거예요. 사실 나갔어야 됐는데 왠지 왜 안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왠지 아마 뱃살에 기름기가 많이 껴갖고 움직이기 싫었는지 게을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 요압을 비롯한 부하 장수들과 군사들만 내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 왕궁에 거하다가 저녁 무렵에 낮잠을 늦게 자다가 일어났는지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 다윗이 뭘 목격하게 됩니까? 복욕하는 여인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밧세바는 완전히 그냥 텅 터진 곳에서 목욕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라고 했어요? 시간이? 저녁 때 어두울 때예요. 어두움을 틈타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자신의 알몸의 목욕을 자기 혼자 하고 있었어요. 누가 들여다볼지도 모르고 그냥 밧세바는 한 거예요. 밧세바는 한 거라고. 당대의 집 구조 자체가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이 꽝꽝 막혀 있지 않고 널리 터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왕궁이라는 것이 언덕 위에 져 있어서 밑을 내려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볼 수 있는 거지, 그렇다고 밧세바가 나 봐주십시오 라고 목욕을 했겠습니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니까. 그럼 왜 어떻게 다윗이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됐냔 말이에요. 왜? 범죄는 사단의 유혹이 항상 작용합니다. 게으르고 긴장감이 풀어져 있는 그 상황에 그의 눈에 갑자기 그게 걸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사느면요, 같이 장면이 지나가도 그걸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못 봐요. 자기가 연약해져 있고 나태해져 있을 때 항상 범죄의
그죠? 꼬투리들은 더 눈에 쉽게 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봤는데 자기가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당대의 다윗의 나이는 한 42, 3살 정도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밧세바는 아마도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유부녀. 근데 결혼을 일찍 했다고 생각이 들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정도의 나이였지 않을까. 그러니까 40대, 당대의 평균 연령 보면 다윗은 거의 이제 초늙은이. 그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도 들어가는 거예요. 늙은이, 노년으로. 근데 그 다윗의 눈에 밧세바가 갑자기 어떻게 들어요? 갑자기 마음이 혹해버려요. 근데 당시 왕궁에 자기 아내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어마무시하게 그렇게 또 어마무시하게 세 봐도 한 7, 8명이었을 거야. 뭘 어마무시해. 근데 어마무시하지 사실은. 근데 왜 그 자기 아내 방에 들어가지? 왜 옥상에 거닐고 그러냔 말이야. 하여간. 근데 이제 이 다윗이 그 여인을 목욕하고 궁금해서 신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래서 밧세바다. 근데 그 신하가 옆에 있는 신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밧세바를 모릅니까? 당신의 참모인 아이도벨의 손녀고 당신의 유명한 용맹스러운 장수인 엘리암의 딸이고 또 그 유명한 용사였던 우리아의 부인인데 저 여인을 모릅니까? 나중에 이제 얘기할게요. 왜 이런 말투가 나왔는지.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구나, 이쁘구나 이 정도 하면 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그날 동침했어요. 유부녀와 간음을 한 거예요. 성경은 그러고 나서 바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후에도 한 번의 동침으로 끝났을까요? 임신을 했다. 한 번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관계가 몇 번은 반복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간에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예루살렘 성으로 먼저 불러 드립니다. 자기가 임신을 시켰는데 이거 자기가 임신시키기 들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우리아를 불러들여갖고 밧세바하고 같이 자게 하면, 그죠? 저 밧세바의 씨는 누구가 돼요? 남들한테는 우리아가 아들로서, 씨로서 그렇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 암몬과 전쟁 중이란 말이야. 왕의 긴급한 명령으로 예루살렘에 왔지만 어찌 내가 저 전장에서 나의 동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데 나만 편하게 집에 들어가 잘 수 있냐. 그래서 집을 안 갔다는 거 아니야. 안 가고 그냥 예루살렘 성문 광장 앞에서 자기가 따라온 부하들과 노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계산이 틀려요, 안 틀려요? 이러면 틀려먹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를 저 암몬의 수도 라빠 성문 앞에까지 배치를 해라.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라. 결국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아가 죽은 후에 다윗은 밧세바를 정식 아내로 삼고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 여호와 보시기에 악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어요. 뭐 어떤 부분이 악한 거예요? 두 개예요. 어떤 부분이 악한 거죠? 예, 이게 우리가 흔히 우리아 죽인 것도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사실 두 개예요. 그냥 첫 번째, 유부녀
성폭행입니다. 가한간이죠. 그리고 간음. 두 번째는 우리야 교사입니다. 죽음을 사주한 거죠. 결국 나단의 질책이 이어지고 다윗이 거기에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자신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이 일은 이제 끝나요. 이게 이제 밧세바 사건인데.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많은 잘못된 해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건에 있어서 다윗의 죄는 분명합니다. 그럼 밧세바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밧세바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많았죠. 밧세바도. 저도 예전에 한번 그렇게 뉘앙스를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이걸 살펴보면서 생각을 완전히 바꿔먹게 됐어요. 밧세바는요,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느니, 그리고 다윗이 불렀는데 그 자리에서 반항을 하고 도망칠 수 있는데 왜 그 자리에서 계속 있어서 그날 밤을 자게 됐느니? 그죠? 그죠? 뭐 이런저런 얘기로 해서 밧세바도 공동범인이다. 이건 불륜이다. 이게 성폭행이 아니라 뭐라고요? 불륜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나단이 다윗에 찾아왔을 때 밧세바에 대해서 단 한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요,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참모가 돼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할 때 압살롬을 부추겨서 한 일이 있어요. 이게 진짜 악한 일이거든요. 그게 뭔 일이냐면 다윗의 후궁들을 저 성 옥상에서 당신이 강간해라. 그거 왜 시켰을까요? 그걸 자기 손녀딸이 당한 거에 대한 복수예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이러한 정황을 보면 다윗을 유혹하거나 아니면 불륜을 저지른 수준이 아니고요, 폭행당한 거예요. 폭행당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물론 다윗 언약 때문이긴 하지만 첫 번째 아들은 죽었지만 곧이어서 솔로몬이 밧세바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이유도 어느 정도는 밧세바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범죄에 초점을 흐리면 안 돼요. 밧세바는 피해자예요. 다윗의 권력과 탐심과 타락으로 인한 전적인 다윗의 범죄입니다. 권력자에 의해서 굴복당할 수밖에 없고 성폭행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의 시대는요, 지금 시대보다 훨씬 더 슈퍼 울트라 권위주의예요. 왕이라는 존재는 뭐 성문법에 의해서 헌법이 있고 형법이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다. 그냥 왕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법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권력이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근데 그 걸대 권력자 앞에 불려와서 내가 너를 오늘 안아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떨쳐낼 수 있는 힘이 이 작은 여인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나이 자체가 아주 어렸죠. 10대 후반, 20대 초반. 물론 시대에 따라서 결혼할 연령이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윗이 전적인 범죄예요. 근데 왜 다윗이 이렇게 변했죠?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행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다윗의 악한 행위라고 했지만 다윗이 왜 이 악을 행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잖아요. 갑자기 암몬과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해가 바뀌어서 봄에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다윗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일으켰을까요? 그 전에까지만 해도
언약궤를 모셔오고 다윗의 언약을 받고 연전연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고 있었던 왕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추락했을까요? 대답을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추락했을까요? 첫 번째, 사람이 원래 그렇다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하루아침에 엉뚱한 일을 행해요.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아니,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해해주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의 원래 타락한 성향상 어제까지는 거룩한 사람이었다가 내일 아침에는 바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러한 엉뚱하고 진짜 타락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계, 자신의 훈련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좀 더 직접적인 원인은 느슨해져서 긴장이 풀렸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7년 반 동안 북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사울 왕이 완전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도 다시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 그래서 전체의 왕이 됐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 나서도 전체적인 국민과 분열된 나라를 수습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살았잖아요. 한편은 블레셋과 싸우고,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취하고, 또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언약궤를 세우고 엄청 열심히. 그리고 이제 암몬 족속을 정복하고자 계속 전쟁에 나가고. 근데 계속 뭔가 잘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계속 좋아요. 나가서 싸우면 이기고, 점령하러 가면 다 얻고, 하나님의 칭찬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에 뭐가 된 거예요? 느슨해진 거예요. 그럼 뭔가 영적 긴장이 풀려버린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긴장이 풀리면 모든 정보, 그냥 지나칠 수만 있는 정보도 갑자기 그게 죄의 발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아까 제가 바세바의 출신을 배경을 얘기했죠. 대단히 다윗과 친한 사람의 가족이에요. 아히도벨이 다윗의 큰 참모였어요. 다윗이 아히도벨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했을 때 이게 이 전쟁 끝났다, 내가 졌다, 그럴 정도로 아히도벨이 머리가 좋았던, 그래서 다윗이 아꼈던 부하였어요. 참모였어요. 그의 손녀딸이에요. 그리고 이 바세바의 아버지 엘리암과 그리고 울리아는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의 37명의 용사의 이름이 올려진 사람들이에요. 즉 다윗과 함께 열심히 살았던,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 가정의 손녀딸이자 딸이자 아내라면 다윗이 이거 건드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탐욕이 있어도 안 되죠. 선이 있는데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순간 이 선을 왜 어떻게 넘어버릴 수 있죠? 느슨해지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니까. 느슨해지면 이런 일이 오늘 괜찮아, 딱 한 잔만 먹을게. 딱 한 잔만 먹다가 큰일 나는 수도 있고, 오늘은 내가 좀 편하게 살아볼래. 그러다가 진짜 일 벌어진다. 느슨해지고 긴장이 풀린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의 숨겨진 죄악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죄는 한순간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 그 마음 안에서 계속 자라옵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뻥 밖으로 터지는 거예요. 제가 미갈 얘기를 했었죠. 제가 왜 미갈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무척 여인에 대한 욕심이 강한 거예요. 그 강한 욕심이 밧세바로 인하여 뻥 터진 거예요. 즉 이건 한순간에 터진 게 아니라 다윗의 심리 안에, 다윗의 심령 안에 이전부터 계속 자라왔던 여인에 대한 정욕 말이에요. 그 여인에 대한 정욕은 사실 보면 엄마에 대한 사랑, 엄마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신대원 때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논문을 썼다가 교수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다윗은 아버지 2세의 한 서너 번째 부인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엄마가 다윗이 어릴 때 어떤 이유로서인지 다윗의 곁을 떠났다. 죽었든지 못했는지.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 2세한테 어떻게 어필하고 관심을 거둘 만한 처지가 못됐다. 그래서 그 유명한 나라의 선지자가 와서 왕을 택하기 위해서 기름 부은 그 자리, 그 집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 집안과 함께 제사 드린 그 자리에 아들임에도 참석 못한 이유는 바로 그런 배경이 있을 것이다. 시편 23편을 보면 5절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 상은 프라이즈가 아니라 테이블이에요. 밥상. 근데 이 밥상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본 거가, 다윗은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밥 먹은 기억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풍성한 식탁을 어린 시절 자기 집안에서 못 받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박받고 냉대받고 사랑 못 받았던 어린 다윗, 그런 어린 다윗이 양을 치러 들판으로 갈 때 하나님이 대신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를 지켜줬던 그 심령은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엄마의 사랑, 여인의 사랑이 다윗의 마음에 부족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가 첫사랑이 누구예요? 미갈이에요. 그리고 미갈이 사울왕한테 쫓겼을 때 그래도 도망갈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자기만의 따뜻함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남자한테 나중에 이제 뺏겼지만,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아비갈도 없고 수많은 여인도 다 얻었지만 그 미갈을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가서 미갈을 뺏어 온 거예요. 아니, 나라와 나라의 통합을 원하는 자리에서 쪼잔하게 다윗이 무슨 조건을 걸어요? 미갈 줘. 미갈 달라고. 그러니까 그 심령 안에, 다윗의 심령 안에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됐던 거예요. 아마 이게 이 밧세바로 인하여 터졌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왕궁을 거닐다가 무척이나 이제 긴장이 풀어지고 느슨했지만 이 마음 안에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칭송을 받는 왕이었지만 개인적인 어떤 마음 안에 사랑받음, 그 따뜻함, 그 부분을 계속 채우지 못했을 때 그 부분이 이 밧세바를 강간을 하고 간음을 한 사건으로 나타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에세이를 쓰고 나서 욕을 바가지로 얻었는데 난 지금도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다윗의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사람이 원래 그렇다. 그리고 그의 현재 그 상태가 대단히 영적 긴장이 불사. 그 다윗의 심령 안에 뭐가 있다? 숨겨진 죄악들이.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 이 세 가지가 같이 뭉쳐서 원인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두 번째 것부터 먼저, 영적 긴장을 항상 가져야 되죠. 이거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대화하고 자기를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긴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이 원래 그런 거냐? 이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심령을 못 고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오직 누구만 고치세요?
예, 하나님하고 특별히 하나님 중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복음을 성령이 사용하셔서 우리를 고치셔야 돼요. 그럼 마지막 이 다윗의 숨겨진 제약은요. 이게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재적인 부족. 이게 결국 이제 만족의 이야기거든요. 만족의 이야기. 이걸 어떻게 바꿔갈까요?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을 보면서 나는 진짜 내 심령에 실제적으로 무슨 만족을 얻고 싶은지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무슨 만족을 얻고 싶으신가요? 아주 단순할걸요? 욕망이라는 게. 단순할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만족이라는. 저는요, 구원의 문제를요, 이 만족의 문제하고도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예수로 인한 구원이 내 삶 속에 이 만족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구원이 내 삶에 사실 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만족하십니까? 답을 쉽게 안 하네. 집에 계신 분들 만족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로?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다윗 언약을 통해서 복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세상적 복이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전히 걸려 있으면 이 만족이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 만족하십니다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아주 근본적인 나의 심령의 이 욕구, 이건 사실 타락한 본성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계속 그 부분이 우리 안에서 계속 말썽을 일으킬 겁니다. 말썽. 사람과의 관계에서 왜 계속 어려움을 당할까요? 그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을 계속 부딪혀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건 그 타락한 자신의 심령, 자신의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계속 고개를 드는 거거든요. 금전적인 부분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은요, 돈적인, 재물적인 부분에서 계속 그 욕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심지어는 먹는 음식 갖고도 계속 트러블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뭘 먹어도 계속 불평하고, 점심에 이빨이 열심히 많이 먹었는데도 저녁 되면 또 맛있는 거 없냐고 막 할 정도면 그거는 먹는 거에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구원이 내 자신의 심령에 완전한 만족이 되심이 인정이 안 되면 계속 벌어진 일일 거예요. 계속 벌어져. 어쩔 수 없어요. 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서 살아야 되는 게 사람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서 타락한 본성 안에 많은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했지만 그게 오히려 상하고 나한테 부작용을 일으켰던 그 인생에 다시 예수가 들어오긴 하지만 채워져 가는 과정에서 또 그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불균형적인 모습들이 계속 이 만족의 문제를 우리 구원의 은혜 앞에서 계속 들어가고. 저는 신앙생활의 태보도 여기서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막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막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안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그게 내 안에 갑자기 큰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기 싫어지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주변을 원망하면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봐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재미없어요. 여기 관점으로 보면 하루 종일 찬양만 한대요. 밥도 안 먹는 것 같은데? 어? 어? 잠은 잘 나나? 뭐 볼만한 산과 강은 있을까요? 놀러 나갈 땐 있을까요? 노래방은 있을까요? 은영아 드럼은 없는 것 같은데?
모르죠. 그건 다 추측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지금의 우리가 만족지 못한 심령으로 보면 대단히 단조로운. 뭐야? 거기 가서 찬양만 하네? 이게 뭐가 재밌어? 아니,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거든. 근데 그게 거꾸로 되면 얘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만족이 안 되는데 천국 가면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 됩니다. 천국이니까 될까요? 천국 자체가 주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변하게 한다고요? 예수로 내 변해야지 천국의 그것이 나를 변하게 한다.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안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믿다가 그냥 믿음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겠지 않은 아주 안일한 자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천국은 지금부터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것만이 소중하다고 계속 믿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완전한 지극한 천상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실패,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죄악, 이 만족의 문제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의 노년에 지었던 그 유명한 고백은 다윗이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썼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건 다윗이 완전한 만족을 누렸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불완전한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족하려고 애써왔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추구해 왔다라는 그걸 깨달았다는 그게 이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해 가는 삶이 구원입니다. 그걸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더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